뉴스로 간간히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베트남 하면 우리하고 좀 예전에 뭡니까, 저희가 미국과 같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만 알고 있죠. 그 공산국가,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좀 변해졌어요. 개방을 하면서 이제 중국처럼 이제 자유 시장 무역이 시작됐고,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베트남 쌀국수집 가서 뭐 되게 유명한 셰프인데 그 둘이서 이렇게 쌀국수 먹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갖고 격변한, 완전히 변화된, 그러니까 미국과의 베트남 관계가 바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항서라는 코치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2002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모를 볼 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응? 머리도 벗겨졌고, 물론 그래서 그런 게 보다는 키가 작아요. 운동선수 같지 않잖아요. 축구선수 같으세요? 근데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원래 베트남에서 감독을 뽑을 때 경쟁을 했는데 일본 감독하고 굉장히 크게 경쟁을 마지막까지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아마 박항서 감독은 나는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선수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약점인데 이 사람한테 그게 강점이 된 거죠.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은 외모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의 이 선입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내면을 볼 생각은 못하죠. 근데 이런 베트남은 그때 말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데 한 가지 믿은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보내줬던 프로필, 뭐 자기를 감독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소개하는 영상이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굉장히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어필한 거예요. 난 키가 작다. 그리고 그 뭡니까, 아이스 버킷 리스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모습을 보면서 가족같이 내가 이 선수들을 내가 다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화면에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영상에 보면은 골을 넣고 저 코치가 뭐 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하려고 가요. 와, 감독 됐다 그러면 이 박항서 코치가 뭐 하냐면 저기 구석에 가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제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저분이 기독교인인 걸 몰랐어요 제가. 근데 딱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려고 막 몰려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냐면 기도해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하고 다 기뻐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승부차기라도 할 때 되면 기도하고 있어요. 저 구석에 앉아갖고. 감독을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관심 끌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이 얘기를 왜 같이 함께 보냐면, 여러분들 성경의 오늘 내용들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말씀을 들어가지고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속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데 마음도 함께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율법은 겉으로는 잘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겉으로는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그 마음도 과연 일치하는가? 이 질문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에요. 겉모습과 실제의 모습. 우리는 흔히 이 겉에 있는 모양에 속습니다. 많이 속죠. 외모에 의해서 혹은 외향적으로 비춰지는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속는데, 그래서 속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양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 계세요? 몰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프로주노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볼 때 밖에서 저분은 감리교 다니는 분이야,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모르는 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속이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르게 질문하면 윤리적 질문인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감리교를 다니는 만큼 그의 삶도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연인끼리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자기야 나 사랑해? 이런 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럼 사랑하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답하면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지?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게 확인 절차인데 말로만 그러면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삶도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복무신조라는 걸 외웁니다. 저 그때 그 복무신조 외우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젊은 내가 이 청춘을 이 나라에 바쳐도 목숨이 아깝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군생활을 막상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외웠던 복무신조, 이거 외울 때요 그냥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이 고참들이 근무를 교대로 2시간씩 쓰는데 2시간씩 쓰고 들어와서 내 옆에 침낭에 누워요. 그러고서 후레쉬를 비치면서 외웠어? 그래서 확인해요. 못 외웠으면 그 안에서 때려요. 그것도 아직 못 외웠냐고. 어떻게 외워져요? 외웁니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밤새 같은 시달려서 외워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야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군생활을 해야지. 근데 군생활 딱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적응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유 빨리 시간 나가라, 빨리 제대해야지.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없어요. 뭐냐면 빨리 시간이 지나야 빨리 제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살게 있을 때 삶의 행위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삶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동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요. 모든 군인들이 여러분들 사명감 없이 군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그 군인들이 제대로 총이나 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제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뭐라고 평가합니까? 군인들이면 정말 저 사람 군인답다 그러고, 직장인이면 저 사람은 정말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답다 그러고, 그 밖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만 얘기하면, 교회 기독교인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답구나, 그렇죠. 그럼 진부한 질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란 모양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임원이나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게 좋아서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뭐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얘기만 담겨져 있어요. 변화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 선포를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모였으니까 예배 형식도 갖추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는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는 여러분 정치적인 모임을 뜻하는 원래 원어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회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뭐냐면 그거가 구별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모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을 여러분들 깊이 따져보면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연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보란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일부를 재산을 팔아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당시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이게 교회였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교회가 뭐냐, 왜 교회 다니냐, 왜 신앙생활 하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배움을 온전히 삶에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배움과 삶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 물밀듯이 막 일어났어요. 병자들은 물론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 이전에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막 몰아치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은 동네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몰려왔어요.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일어난 상황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궁금함으로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신가? 몰려왔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들은 당장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손 깨끗이 닦아야 되죠. 그런 의미의 여러분들 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가면은 이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6동이에다 담가놓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는 의식이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깨끗이 닦고 먹어야 깨끗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물동이 6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뭘로 만드냐면, 왜냐하면 그 잔치 자리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음식을 먹는 자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닦아야겠죠. 율법이 그래요. 안 닦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물 닦는 6개의 여러분들 뭡니까? 물 항아리를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 같은 얘기인데,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뭐예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애가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깨끗하지 않게 여러분들 뭐예요? 허겁지겁 빵을 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율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 사람도 뭐야? 제대로 안 하네. 율법대로.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시지.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요? 예수님이 정하고 계세요?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제대로 하는지 뭐하러 온 거예요? 검열하러 온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나 없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됐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율법을 잘 지키나? 당신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 용서 안 하죠. 누구도 그에게 그런 권한과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권한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들 뭐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잣대를 대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너는 지금 죄를 졌어, 안 졌어. 아무도 그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거를 정해갖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의기양양하죠. 자기들이 지금 꼼짝 못할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응?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질문의 본질을 방향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선자들아.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지적을 당했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들 남을 지적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으로 모양은 갖췄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사람들한테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은 혹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저들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이 뱉는 말은 뭐예요?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누가 그런 권위를 부여했어요? 교만해진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으로 더럽히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밖에서 누군가 영향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누군가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빠지는 건 무엇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늘 보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옆에서 자극을 막 줘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얘기해도 그것이 나를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또 도움되는 얘기도 있어요. 야, 저분이 얘기하는 게 들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망가지자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우왕좌왕해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지금 약간 약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자꾸 안 좋은 걸 제너레이션해요. 만들어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자꾸 나를 이렇게 건드네, 그럼 내가 한번 나중에 한 방 내가 날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율법에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만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는 거야. 아니 저거 왜 저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문제는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은 밖에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의미는 특별한 행위 혹은 마음, 믿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선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선보이는 거예요.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어디 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선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김규현이라고 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난 목사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바꿔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요. 이렇게 해요? 이하늘 집사님이 대답은 아주 그냥 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믿는 것이 어느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 가득하면 나쁜 일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죠. 탐욕과 사귀와 방탕과 악한 시선이 있으면, 교만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그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관계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계시죠? 아, 저 사람은 저 보니까 일부러 저 물건을 팔려고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는 믿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을 여러분도 뭐예요? 내 마음에 벌써 그게 느껴졌으면 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저 그러면 안 된다고, 잣대로 자기가 만든 잣대 놓고 말이야 딱 끼워 맞춰야 되고, 그거에 안 되면 야 당신은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내 마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나 화가 지금 내 마음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 아니면 교만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어렵게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런 거에 넘어서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지금 쥐고 있는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지를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규현 목사가 믿는 믿음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고백한 예수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통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나오는 것,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단련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